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한 절만 읽겠습니다. 18절 사무엘하 7장 18절 한 절만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중부권 우리 동문 전도학교가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플랫폼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플랫폼을 넘어 다른 지역까지 또 다른 나라까지 확산하고 전달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 지역에 있는 동문 전도학교가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다가 동문 전도학교가 오늘 첫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많은 응답을 이렇게 확인하고 누렸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홍수라는 그 재앙 때문에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누렸듯이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내리는 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누렸듯이 구원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코로나19가 여러분의 최고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시간표였을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셔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주의할 건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고 그 일으킨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여러분이 맞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도 하지 마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근데 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부교육자 수련회 그리고 RU 그리고 이번 하요 집회 한 달간의 메시지에 쭉 흐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의 흐름이 부교육자 수련회 때부터 또 이제 RU 그리고 하요 집회 통해 가지고 메시지가 수십 강이 흘러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메시지의 키가 뭡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메시지 키가 뭡니까? 결국은 세 가지입니다. 개인이 응답받아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목회자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중직자가 응답받아야 된다. 또 렘넌트가 응답받아야 된다.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교회가 응답받아야 된다. 교회가. 여러분이 살아나면은 당연히 동문 목회자 여러분들이 살아나면은 교회가 살겠지요. 그럼 목회자와 중직자가 살아나면은 렘넌트는 당연히 살아나는 거죠. 그 메시지를 이번에 부교육자 RU 하요 집회를 통해서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흐름 속에 우리 동문 전도학교가 모였는데 또 여러분 지역에서 그 응답의 흐름이 여러분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고 싶어 설레는 것도 있었지만은 코로나19라는 그 시간표 속에 중단되었다가 새로 시작되지는 이 동문 모임에 오면서 저는 진짜 설렜습니다. 그것도 3월 달부터 오기로 했다가 6월 달에 왔는데 3개월간 제가 너무너무 오고 싶고 보고 싶었는데 못 왔는데 오게 되는 날 저는 진짜 설렜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막 기도가 계속되고요. 어느 정도로 기도가 계속됐냐? 어제 저녁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메시지가 오늘 오면서 다 바뀌는. 그러니까 내가 김종진이가 기도를 이빠이 하나. 저 3개월간 준비한 메시지라니까요. 3개월간 내가 뭔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메시지가 오늘 아침에 올라서 다 바뀌어버려요. 이래가 내가 차 안에서 내가 노트 꺼내가지고요. 정리를 새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에 원하시는 부분을 전달하라는구나 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대마다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일으키셨잖아요. 그 전도운동 일으키실 때 특징이 있잖아요. 유 목사님은 5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원조시대, 그다음에 회복시대, 그다음에 성취시대, 정복시대, 완성시대. 여러분 그 메시지 계속 흐름을 타고 듣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자, 목회자를 하나님이 씌우셨어요. 그리고 아론이죠. 여기에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준비되고 있었고 준비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중직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만나 계셨죠. 이드로, 요게벳, 라합. 이 시스템이 준비되지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준비되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흐름을 타고 뒤를 이었던 오늘 중요한 본문에 나오는 인물입니다만은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준비되고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중직자를 하나님 준비했고요. 솔로몬이라는 렘넌트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전도자, 차세대 엘리사를 하나님이 익힌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오바다라는 중직자,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는 사라밧 가부, 그리고 엘리사에게는 수넴 여인, 사실 몇 명이 안 됐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죠. 여기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여기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때마다, 이 흐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가 일으켰어요.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에 초대교회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물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은 고난과 어떻게 보면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결국은요, 12사도, 목회자, 70인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를 남겨놓고 가신 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살다 가셨는데 30년간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가정 삶의 준비를 쭉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 3년, 그 3년의 키가 이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된 마가 다락방 교회, 베드로 중심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장 시몬, 아나니아, 빌립, 스데반 이런 중직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진짜 중직자들이 일어나니까 전 지역에 말씀도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셨는데 바울이라는 인물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뭡니까? 디모데 일어났지요. 디도 일어났지요. 또 뭐 오네시모 이런 인물들. 그래서 뭐냐? 로마서 16장에 생명건 중직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가고 나니 로마가 뒤집어져 버렸죠. 자, 여기에 지금 이 흐름이 지금 교회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지금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떤 흐름 속에 지금 여러분 가고 있고 있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럼 이 모임이 지금 어떤 모임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모였는데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여기 모이느냐가 다겠죠, 사실요. 그러니까 저는 억수 설렜다니까요. 지금 이 흐름이 성취되지는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여기가 지금 도단성 운동과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던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이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흐름이지 않냐. 거기에 가는 내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내가 어째 여기에 있게 됐냐 지금. 내가 거기에 지금 정인으로 간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면서도 감사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제 마음에 딱 떠오른 단어가 뭐냐? 정인이다. 내가 오늘 강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인도받았던 것에 대한 정인으로 가는 거다. 메시지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필요 없다. 정글을 말하는 거다. 정인으로 서는 거다. 뭐 정인이냐?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 시대의 전도운동이 성경에서도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운동이라는 것을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하셨다는 것에 대한 정인이다. 그래서 우리 동문들이 오늘 모이셨는데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현장에도 동일한 응답의 전가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은 일으키실 겁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면 되고 내가 모질했는데 되겠나? 그거 아닙니다. 다윗이 훌륭해가지고 하나님 역사한 거 아닙니다. 본론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다윗 같은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걸고 전쟁터에 나가 전쟁하는 장군의 마누라를 간음하고 그것도 모질해가지고 죽이고 간음죄에다가 살인죄 저지른 다윗 여기 있습니까? 그 말은 다윗이나 여러분이나 별 차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그 다윗이 잘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얻어 걸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일반적으로 불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같은 축복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꼭 왕돼야 되냐 그 말은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이 뭡니까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이 지금 30년 흘러왔어요. 30년. 언약의 여정을 30년 왔잖아요. 또 30년 가겠죠. 앞으로 100년 이상 가야 되겠죠. 그럼 언약의 여정을 30년 따라왔는데 여러분 그 언약의 여정을 30년 오는 동안에 뭐가 지금 남았습니까? 일 세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지금 썼잖아요. 자, 그 뒤를 이어가지고요. RTS 신학교를 통해서 이 흐름을 전달 차시대 목회자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꼭 RTS를 졸업했다 안 했다 할지라도 다른 신학교 속에 다니다가도 전도운동에 얻어걸려서 함께 가고 있는 똑같은 우리 RTS 동문이나 차시대 목회자들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중직자 시대가 될 만큼 중직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여러분 WRC 2만 명이 모이는 시대까지 왔다니까요. 2만 명.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제 민족과 여러분 지역과 세계 봉합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표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자, 이 흐름 속에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62가지의 삶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하나 우리에게 장착시켰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한 사람과 한 지역과 한 교회를 완전히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나왔어요. 거기다가 우리 후대들에게 CVDIP를 가지고 진짜 뭐냐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이미 다 쉽게 말하면 성취되어 버린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느 단체, 어느 교회단에서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이 성경에 있었던 중요한 내용이요. 우리에게 이게요. 지금 작품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전체 흐름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워서 지금 우리 이 흐름이 쭉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 동문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목회자 그 다음에 우리 후배 목회자들까지 RTS까지 이거 하고 쉽게 말하면요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개입이 큰 겁니다. 실제로 메시지는 흐름을 타고 메시지는 따라가는데 실제로 지금 뭐냐니까 그 메시지의 흐름이 내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실제로 뭐냐 성취되고 그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여러분 지역이 살고 여러분 교회가 살고 여러분 개인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우리 목사들이 살아야 사실 중직자를 살릴 수 있고 또 중직자가 살면은 목회자가 살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이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시대적 전도자 바울에게 줄 미션을요 중직자 아나니아에게 주셨다니까요. 중직자 아나니아에게. 그 중직자 아나니아가 뭡니까? 시대의 전도자 바울 렘너트죠. 미션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미션을 아나니아가 중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달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바울에 관한 미션은요, 중직자에 준 겁니다. 중직자.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중직자가 우리 메시지 계속 듣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건 헌신. 뭡니까? 서밋으로 뭐냐? 미션 전달. 또 뭡니까? 인턴십 해라. 이걸 두고 지금 WRC를 두고 진짜 이번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들어가도록 모든 걸 준비해라.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모이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렘넌트 한 명이나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성도 새신자 한 명에게 이 사람이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갖고 계신 미션, 그거 찾아주고 그거 전달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뭐 목회도 하시고 지금 부교육자로 또 전도운동 하는 속에 있겠지만은 사실 그걸 못 준다는 말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버리면 내가 지금 그거 못 찾았다면은 내가 지금 그 속에 있지 않고 내게 지금 그게 안 잡혀 있다면은 못 주는 거죠. 솔직한 말로. 안 되는 사람의 좀 특징이 뭐냐? 핑계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이래가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이래가 안 되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요, 한 번도 본인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바뀌지는, 각인 뒤바뀌는, 내가 바뀌는,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뒤바뀌고 살아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전도에 대한 사실적인 맛을 못 보면은요, 여러분 현실, 환경, 시간표 따라 계속 여러분의 불평, 엉망이 쌓일 겁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딱 있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분명히 다르잖아요. 예배 때 어디 마스크 끼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껴도 전혀 안 이상하잖아요. 안 끼는 사람이 이상해요. 코로나 오기 이전과 이후에 불미한 변화가 있잖아요. 그럼 코로나만 와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여러분의 인생과 만나고 난 이후 인생에 변화가 없다. 글쎄요. 저는 분명히 변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 현실 환경 모든 게요, 내게는 축복이더라고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바뀌어버리면 다 살아요. 뭐로 바뀌느냐가 중요한 겁니까? 뭐로? 오늘 우리 동문전도학교가 바뀌어버리면 다 살아요. 목사님,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버리면 다 산다니까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시대의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얻어걸려가 왔는데 일어나왔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일이 현장에 계속 확산돼야 되잖아요. 계속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죠? 유 목사님과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나와진 이게 그냥 나왔었다, 이랬다, 그러면 됩니까? 이게 계속 쉽게 말하면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께 새신자 왔습니다. 그 새신자에게 여러분이 62가지 삶을 살아야 됩니다. CVDIP 잡으세요.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뭔 말인지도. 그럴 것 같으면은 유 목사님만 계시면 돼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전국과 전시에서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지. 굳이 여러분이 목사로 또 지역에 개척해가지고 목회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지역에 전달해야 되는 겁니까?
그 흐름이 그 개인과 교회 시간표에 맞게. 그 유 목사님은 여러분 교회 중직자에 대한 미션 못 찾습니다. 그 여러분 교회 중직자의 미션은요, 여러분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메시지 흐름을 같이 타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에 대한 미션을 주셔야 됩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왕이 될 것이다. 그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언약계 이야기했겠죠. 성경에는 분명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름만 붓고 갔겠냐? 뭔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언약의 곁에서 자랐던 사무엘이 그 언약계 뺏기고 분명히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야기했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래서 네가 이제 빨리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이새의 집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고 또 위기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윗에게 메시지를 준 사람은 다윗 개인 목회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단입니다. 나단. 그래서 우리 동문 전도학교를 통해서요, 전도학교에 모이는 우리 목회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함께하는 중직자, 교회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보면은 극이 되도록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요, 동문 전도학교를 통해서 계속 전달해야 됩니다. 모이라, 모이지 마라, 그거 이야기 안 해도 될 겁니다. 거기서 진짜 목회자 개인이 답을 얻는다면 모여질 겁니다. 모여질 겁니다. 안 오면 안 될 겁니다. 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전체적인 전도자,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세계복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세운 전도자 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탑니다. 우리는 한 시대의 전도의 흐름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역과 여러분이 존재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이 해야 될 불만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전체 흐름,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마지막 사사요, 진짜 선지자 제사장인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전도자 유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세워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체 흐름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을 지금 이어가는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교회 흐름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교회 강단 흐름.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개교의 목사입니다. 목사.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은혜로 얻어 걸렸고 거기에 기름 붓고 왕이 됐는데 실제로 왕 되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준 사람이 나단입니다. 인생 개인의 거기에 미션을 전달한 사람은 나단이에요. 이 시대 전체 메시지 흐름은 하나님의 유목선을 통해서 전체 어떤 미션은 던지는데 그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의 미션은요, 여러분이 찾아줘야 돼요.
그다음에 뭡니까? 교회는 현장입니다.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은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한 이야기잖아요. 나는 백항목으로 지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바람 부는 데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언약궤를 두고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거를 나단이라는 선지자 이야기했더니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순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니까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시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단에게. 내가 언제 사람이 손을 지은 집에 거했냐? 내가 언제 다윗 보고 집지라 했냐? 내가 네 집 지어줄게. 이래 놓은 겁니다. 그거를요,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말한 겁니다.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목사가 한 중직자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잖아요. 아무도 안 하고자 하는 일을 다윗이 하겠다는데 당장 뭐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성전 건축을 해서 막 헌금을 한 1억을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하지 마라 할 목사 별로 없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한 겁니다. 나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체 메시지 흐름 속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이 먼저 말씀 받아야 돼요. 유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유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잡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러면은요, 유 목사님 주일 메시지, 유 목사님의 훈련 메시지,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원고 보고 똑같이 한 것처럼 안 틀리고 그대로 내가 유 목사님 메시지 흐름을 그대로 탄다. 맞는 말인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절대로 유 목사님의 현장과 여러분의 현장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받아야 돼요. 그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개인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잡아야 돼요. 말씀 받아야 돼요. 그거 끝나는 겁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나단도요,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요, 다윗이 왕이라는 어떤 그 부분, 그 왕으로서 하나님이 앞으로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뭔가를요, 알고는 있었겠지만 잘 모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성전 짓게 됐을 때 나단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당신의 마음에 원한 대로 하세요.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딱 받으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다른 말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의 계획이 아닌,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 깨달아집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셨지요? 또 기도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진짜 여러분의 생각, 마음,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묵상이라는 걸 하시죠. 여러분 집중.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딱 통하는 그 집중. 다른 말로 하면 묵상. 그거 될 때하고 그거 안 될 때하고 여러분 차이가 많이 있죠.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한 사람은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뇌까지 영향 갑니다. 진짜 여러분 내가 삽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 없는지 몰라도 저는요. 관심이 좀 있거든요. 뭔 관심이 있냐. 지금 시대가 4차 산업이잖아요. 그래서요. 컴퓨터하고 인간의 뇌하고 쉽게 말하면 연결하는 겁니다. 전자칩으로. 이러나 인간의 뇌가 마약이라는 부분에 쉽게 말하면 중독돼서 그 못 빠져나오는 인간의 문제를 컴퓨터로 이제는 뭐냐. 뇌에다가 전자칩을 심어가지고 그 유혹이나 그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며 그 반응을 이길 수 있도록 컴퓨터로 이제 조절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컴퓨터로. 그 정도로 여러분 시대가 갔어요. 우리 인간의 뇌에다가 직접 컴퓨터가 작업한다니까. 여러분 보셨겠죠? 루시라는 영화 보셨죠? 인간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까지 갈 수 있다. 여러분의 뇌를 100% 활용해 버리면 쉽게 말하면 신의 영역에 들어간다.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럼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이 예수의 생명이 정말로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집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진짜 경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진짜 아는 거하고 여러분 경험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들어가 아는 거하고 여러분 실제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기도입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나단이 기도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윗이 해야 될 것에 대한 진짜 뭡니까? 인생의 목표, 전도를 딱 찾아낸 거예요. 성전 건축이 아니다. 성전 건축은 누가 한다? 솔로몬이 한다. 그리고 뭡니까? 네 후손, 네 씨로 말미암아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다윗 인생에요 최고의 메시지가요 그때 주어진 겁니다. 진짜 왕 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언약을요 말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 말이 뭡니까? 들어가 앉아서 그 말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내려놓고 쉽게 말하면 이제 안 설치고 이제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집중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정말로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이 안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걸 비유하잖아요. 고장난 시계, 아예 멈춘 시계, 안 맞는 시계하고 고장난 시계.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데 계속 안 맞아요. 틀린 시계. 근데 완전히 섣부린 시계는 뭡니까? 하루에 2번은 정확하게 만나잖아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한 번만 맞아보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한 번만 맞아버리면 여러분 바뀔 겁니다. 근데 평생을 사는데 안 맞아. 계시는 걷기는 한데 나는 왜 이렇지? 세상을 보는데
세상 속에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고 세상 속에 내가 누군지 그거 내하고 한 번도 안 맞아. 그래서 교회는 다녀. 그 다음에 집사까지 됐었어. 이래가 누가 선배가 네 열심히 좋으니까 목사해라 이래가 또 목사 된 사람도 있어. 목사 됐는데 한 번도 안 맞아 하나님하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오늘 우리 동문 목사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아이고 오늘 뭐 노종진 김종진 목사가 오늘 뭐 뷔페 밥 해놓고 오늘 뭐 해야 하니까 와서 밥 먹고 뭐 메시지를 한번 들어봐라. 이래가 오늘 왔는데 이래 앉아있다가 이거 뭐 아니네 하고 앉았을 수도 있고요. 아, 밥이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이거 뭐.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인생에 대한 뭔가가 답이 나와줘야 되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이게 내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니까요. 저는 3대째 믿는 장로 아들이고 여러분이 볼 때 생긴 건 그래 안 생겼지만은 제가 3대째 믿는 장로 아들이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랄까요. 근데 목사님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인상이. 그거는 지금 틀리게 봐서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근데 그 은혜 받고 지금 이 정도로 바뀐 거예요. 저에게 조포 가다가 마약 중독자 한 명이 저하고 같이 미션홈에서 생활을 하다가 미션홈에 있는 아파트 경비하고 붙었어. 일마가 경비, 아버지 빨 때는 경비한테 욕을 먹으치 하면서 막 싸운 거예요. 그 경비가 내가 목사라는 걸 알아.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목사님 집에 같이 있는 그 인간이 나한테 지금 막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그럽니까? 하면서. 근데 내려갔죠. 그러니까 막 내한테 막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아저씨, 가가 어떤 한 줄 압니까? 얼마가 항촌동 조폭입니다.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보니까 운 좋네요, 아저씨. 그 옛날 같으면 그 얼마 아저씨한테 칼 들고 왔을 겁니다. 그렇게 놀래더라고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지금 저 정도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정말로 메시지가 여러분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목사 되기까지. 또 목사 되는데 그냥 온 건 아니겠죠.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 오는데 하나님이 제게 가장 먼저 부딪힌 메시지가요,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제가 3대째 믿는 장로 아들인데 그리스도 이야기 안 들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 몰랐겠습니까? 들었습니다. 근데 몰랐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중직자분들이나 목사님들 가운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니까 신학적으로 뭐 내가 설명을 못하고 그냥 이해하는 거 들으세요. 현장 중심으로. 여러분 통해서 완전 불신자,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완전 불신자, 우상 숭배하고 남녀 호랑객교 대순진리에 우상 숭배, 그리고 완전 본격적으로 무속 점술, 이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없다면은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잘생기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거는요 필요한 일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더 급한 건 아니에요. 제 개인 간증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를 통해서 복음받은 불신자 기존 교인들 많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 불신자, 저희 교회 중직자, 성도들 가운데요 많은 수가 저를 통해서 복음받고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제 목사 됐으니까, 그리고 뭐 하나님 은혜로 이 정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안 해도 되겠네, 안 해도 된다 차원이 아니고요 할 수밖에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요 못 다니잖아요. 스케줄이 다 취소돼 버리니까. 그리고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이번에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이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답 금방 나오더라고요. 성도 개인 한 명 한 명 살리라, 확인해라. 그리고 지금 교회 시스템 점검해라. 진짜 미래를 두고 현장 렘넌트들을 진짜 뭐냐 살리라, 준비해라. 답 딱 나왔어요 금방요. 이래가 제가요 코로나19 때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가능하면은요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만났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시간표 예비된 사람 한 명이 복음에 딱 부딪혔는데요 전도문 개성이 이렇게 종교에 빠져있다가 어느 날 복음의 충격과 복음의 은혜의 시간표에 딱 얻어걸려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요 좀 먼 말로 막 계속 데리고 오고 계속 연결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봐요. 또 우리 성도들이 보고 제 옆에 있는 부교육자나 제 옆에 같이 있는 제자들이 봐요 계속. 이게 제게요 딱 부딪힌 겁니다. 이게 딱 부딪히는데 길게 설명 말 못하고요 뭐가 내게 딱 바뀌는 줄 아세요? 뭐가? 세계관이 내게 바뀝니다. 세계관. 인간의 문제 12가지 문제와 진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걸로요 내 세계관이 바뀌어버립니다. 다른 말로 내게 진짜 각인 바뀌어버렸어요. 또 저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 성장해 오면서 내게 별로 들어간 것도 없었어요. 깊이 뿌린 데는 뭐 세계관도 내게 별로 없었어요. 내가 공부를 깊이 했거나 뭐 책을 많이 봤거나 뭐 그런 뛰어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간 것도 별로 없었어요. 들어간 게 별로 없는 데다가 하나님 은혜가 임해버리니까 빨리 각인돼 버렸어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고신대 다니면서요 세계관 논문 썼어요. 세계관. 근데 앞으로 뭐 역사를 일어날 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가고 있는데요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난대요. 근데 좀 무식한 거 보이는 목사님한테는 역사 계속 나는 거예요. 졸업 논문 썼다니까요. 세계관. 똑똑해요. 책 많이 봤어요. 이래가지고 본인이 뭐 하나 개발해냈다니까. 달란트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세상에 모든 것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 망하는 세상이구나. 내가 보였다니까요. 진짜 내 문제가 뭐며 무슨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고 우리 가정이 3대째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눈에 보였다니까요. 세계가. 창세기 3장이 창세기 4장으로
창세기 3장 사건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요, 아담과 하와의 가문으로, 가정으로, 그게요 네피림으로, 그게요 바벨탑 사건으로, 이게 내게 보여쁘다니까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이요 창세기 6장 14절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로 흐름이 보여쁘다니까요. 멸망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흐름이 보이더라니까요. 보였다는 증거. 보이니까 말하게 되잖아요. 그 보이고 내가 거기서 답이 나오니까, 내가 보이고 내가 바뀌니까 상대방이 보이잖아요. 이래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부터요, 가문부터 뒤집어붙을까요? 진짜입니다. 우리 가정에요 3대째 믿는 종교, 복음 잘 모르고 종교 생활함으로 와졌던 재앙과 문제들 하나님이 다 뒤집어붙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건 놓치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살아온 거 그거 오늘 빨리 가긴 바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교회 안에 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그거 좋은 건데요, 그거 여러분 취해버리면 진짜 그 사람 메시지 못 줘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놓은다는데 여러분을 위해서요 헌신하고 봉사하고요, 여러분 어디 갈 때 차비 좀 주고요, 뭐 여러분 양복 사주고요, 여러분에게 뭔가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여러분 눈물을 뿌리면요, 그 여러분 마음 담겨 뿌리면요, 그 사람의 인생 진짜 중요한 건 못 줍니다. 그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특히 목사님들. 그 너무 기대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기대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그 사람이 줄 거 못 찾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뭐 자꾸 받는 자리에 있다 보면 이게 질되거든요. 근데 받아야 될 때 안 받으면 이상하게 서수배질 하는 것도 온다는 거예요. 그 희한한 놈이에요, 인생이. 그 사람들 주머니에서 뭐 봉투만 나와도 저 내줄란가. 심질 흘리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 안 주면은요, 안 받고 오른다는 이상하게 섭섭해지라는 거죠. 그게 내 속에도 어떨 때는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나는 교회 헌금 왕창 해버리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번은요, 강의를 딱 갔는데요, 강사비를 탁 받았는데 봉투에 10,000원짜리 한 장 떡 드는 거죠. 동문전답교 강의 가면 20만원씩 주거든요. 그 차비하고 밥값은 되거든요.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커피 살라고 또 갔는데 봉투 뜯는데 10,000원짜리 한 장 드는 거죠. 근데 또 전화했답니까? 야, 인마, 니 봉투 확인했나 안 했나, 인마? 강사님이 10,000원 들었더라.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드린 강사료 봉투 목사님이 전도학교 헌금하는 것 같던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대답은 안 했어요. 그래, 알면 다행이다 싶어서. 내가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내가 전도학교 헌금할 봉투는 따로 갖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따로 했어요. 그 친구가 준 봉투가 10,000원짜리였어요. 그럼 마침 여기 와 있어요. 그 교회 중직자도 여기 와 있어요. 오늘 다시 갖고 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과 마음을 어디 강의로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항상 부교육자들이 사례받는 거, 생활하고 그런 거에 여러분이 민감해가 일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고민하고 염려 안 해도 될 만큼 여러분 이미 다 받았어요. 그 속에 있다는 가치를 좀 진짜 발견해야 돼요. 이게 딱 되니까 저게 뭐가 놓은 줄 압니까? 진짜 좀 깊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런 놓아요. 오직 유선 재창조.
지금 제가 솔직한 말로요, 돈이 필요하겠어요. 제가 지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구원받고 지금 이 전도운동의 흐름에 얻어 걸렸고, 그것도 RTS 출신으로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다락방 목회할 수 있다는 이거 하나만으로 내 인생 끝나버렸어요. 그것도 제가요, 우리 가문의 영광, RTS 동문회 회장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데 대통령보다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거 우리 가문의 영광으로 알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서가지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 이게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인생 끝내려고 마음먹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못 하시겠다는 거죠. 이러니까요, 내게 이거 일어나더랄까. 생명운동. 완전 죽었던 불신자, 종교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로 묶여있고 죽어있던 자들이 실제로 살아나는 역사. 내게 임한 그리스도, 내가 깨달은 복음 말하는데 주님이 그냥 역사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요. 내 개인에게서부터 우리 가정 가문을 타고 이게 막 현장으로 완전 불신자 현장 속에서 역사만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제게요, 윤 목사님 만나가지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메시지가 내 개인에게, 내 현장으로, 이게요, 진짜 메시지가 내게 받쳤어요. 하나님이 세운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게요, 말씀으로 와닿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요, 내 생각, 마음 완전 뒤바뀌고요, 내 인생 삶이요,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래 되니까 팀 구성입니다. 만남이 막 일어나는데, 제가 평신도 때부터요, 현대에서 전도운동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전체를 두고 가야 될 예비된 만남이 막 오는데, 진짜 팀 구성이 막 되는 거죠. 로컬은 로컬대로, 파라는 파라대로 팀이 막 구성되는 거죠. 그때는 전체 다락방 전도운동이나 교단이나 교회에서 알아줄 수 없는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만나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전부 다 다락방 전도운동 안에서도 스님 받는 중지자로 다 서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무명의 인물들이에요. 현장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던 인물들이요, 하나님의 시험 속에 막 만나지는 거죠. 이게 이래 되더랄까요? 로컬, 제 개교회 안에요, 팀이 구성되고요, 파라,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 팀이 막 만나지는 거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제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 안에서 내 인생 삶을 통한 성경적 전도가 막 확인되는 거죠. 여러분 거야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이 붙잡혀져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전도 현장에 성취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RTS 출신들이 저한테 질문하더라니까요. 목사님, 다락방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다락방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말은 저는 보통 말 아니잖아요.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이 말하고 비슷하거든요. 목사가 먼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평신도, 부교육자, 담임 목사, 이러니까 내게 미션이 딱 나쁘다. 나는 목사로, 나는 개척할 때 이런 목회를 한다. 이 답이 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다락방 안에서 우리 교회는 내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만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복음만 하는 이 시대의 한 흐름을 같이 가지만은 역할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만이 해야 할 수 있는,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복음과 성령 전도운동의 한 흐름을 같이 타고 가는데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만이 갖고 있는 미션이 있어요. 그거 찾아낸 거죠. 그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어떤 응답이 전체와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주관성과 객관성, 그리고 여러분 전문성과 연합성, 진짜입니다. 그리고 유일성과 세계화, 그래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 다윗입니다. 자, 어떤 중직자로 세우느냐가 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요, 교회 이미 중직자 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이미 중직자 된 사람. 근데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지금 이제 개척을 하거나 목회를 이제 시작하거나 하면은 이미 훈련된 중직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기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새신자를 한번 중직자로 세워보세요. 본부 흐름을 같이 타면서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목회와 교회의 생을 거는 중직자로 한번 켜보시라니까요. 그 말은 여러분이 그래 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붙여야 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미션을 위해서 예비된 인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붙여주느냐는 하나님이 소리 달린 거죠. 그 말은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새신자를 진짜 중직자로 한번 세워보라니까요. 이래 해야 여러분 62가지의 삶 CVDIP 이게요 여러분 거 됩니다. 여러분께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이 CVDIP 62가지의 삶이 자기께 돼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요것만 이야기를 해도 한 시간 이상 해야 되잖아요. 새신자를 중직자로 세워가는 과정. 근데 여러분 제 이 흐름을 잘 타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 다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는 기존 신자였을 겁니다. 다락방 안에 이미 기존 신자 있지 말고 다른 교단, 다락방 아닌 교단의 기존 신자가 여러분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여러분 만나져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뭘 도와줘야 됩니까? 이 기존 신자가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 흐름을 타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존 신자에게 줄 수 있는 뭔가가 여러분 있어야 되겠죠. 기존 교단, 기존 신자 그분들이 다락방으로 올 때는 하나님 보내시고 불미 다락방으로 올 수밖에 없는 복음 듣게 되는 과정과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 한 사람을 얘는 바꿔줘야 됩니다. 뭐로 바꿔줄 겁니까?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저희 교회도 있어요.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다락방에서 다락방, 다. 여러분을 만나가 그 사람의 인생,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만남이 종착역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왜 다다다 합니까? 그 사람도 문제지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이 다다다 할까요? 자기도 안 그러고 싶은데. 뭐 간단한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미션 찾아주면 되잖아요. 자, 이런 과정을 가는 중에 여러분이 가장 조심하고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영적 상태라는 게 계속 24시 평생 좋으면 좋은데 다윗에게 가장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시기가 왔다고. 다윗이 어릴 때 목동으로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왕의 무기 맡은 자가 되고 사울 임금에게 핍박받아 쫓김 당하고 그럴 때는 다윗의 영적 상태 좋았습니다. 왜?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왕 돼버렸어요. 그것도 유다의 왕이 아니고 이제는 뭐냐? 통합 이스라엘 왕이에요. 헤브론에서 왕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없는가? 예루살렘에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하게 하신 때에 다윗이 이제 평안해진 거예요. 그 전쟁 속에 도망 다니고 싸우고 다윗이 평안해집니다. 어느 날 메시지도 안 듣기고 어느 날 훈련의 의미도 모르겠고 어느 날 유목사님 메시지가 똑같이 들리고 그래서 뭔가 자꾸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들어오고 이제 막 그런 상태에 어느 날 영적 침체기가 온 거죠. 여러분은 안 왔습니까? 중직자들은 이거 없었겠습니까? 그 결과로 바세바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바세바하고 간음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아를 쉽게 말하면 살인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가 나옵니다, 여러분. 간음, 살인. 근데 다윗이 늦게까지 잠자다 일어나가 왕궁을 거닐다가 바세바가 모형을 딱 봐도 심히 아름답게 보인지라. 그래서 부하한테 묻습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자, 그 말 뉘앙스에는 당신이 건드리면 안 되는 여자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귀에는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잡힌 겁니다. 옆에 부하가 하는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집착입니다. 이미 분열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생각이 쉽게 말하면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자기를 위한 것에 뭔가 집착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드러나버린 겁니다. 그게 바세바의 간음이요, 쉽게 말하면 우리아의 장군의 죽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엘리암의 딸, 그러면서 뭐냐, 바세바의 아내. 이 엘리암의 딸이라는 말은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히도벨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인가 보면은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런 옵니다. 사무엘하 15장 넘어가면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다윗에게. 그때 다윗의 가장 책사였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하고 붙어가지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직자가 왜 목사님과 다락방 전도 녹소에서 떠날까요? 왜 여러분 교회를 떠납니까? 왜 여러분 목사님을 떠납니까? 왜 교회를 떠납니까? 다락방 전도도 흐름 속에 같이 가던 목회자들이 왜 다락방을 비방하고 유 목사님 욕하고 떠날까요? 왜 다윗 옆에 있던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다윗이라는 인물의 실수를 본 겁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아들 며느리 아닙니까? 쉽게 말해 손자 며느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가문, 자기 가족의 쉽게 말해 가정을 파괴한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가정 파괴범 다윗. 아히도벨이 다윗과 함께 인도받으면서도 뭐냐? 실제로 이 충격의 이 상처를요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압살롬의 반역하고 본인의 상처하고 이게 붙은 겁니다. 저는요 다락방 만난 지 30년 됐습니다. 91년도부터 다락방 만나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평신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 다락방 안에서 만났습니다. 다락방에 왔다가 며칠 됐다 졸다가 가는 목사도 많았고, 다락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완전 앞에서 충성하다 어느 날 떠나는 사람도 봤고 많이 봤습니다. 내한테 한 명이 다락방을 내게 소개해준 다락방 초창기 때 멤버들은 알아요. 백항준 목사, 별명이 백삼 목사라고. 온누리 포도원 다락방 초창기 때 모든 메시지를 자료화해가지고 판매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을 내가 유 목사를 만나기 먼저 만났어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유 목사를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 어느 날 제가 유 목사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함께 유 목사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계속 내가를요 유 목사님 메시지 은혜 받는 내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가 봐. 내한테 은혜 받아야 되지 왜 자꾸 저 은혜 받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루는 자기 집에 가서 하더라고. 같이 자는데 밤새 내게 유 목사님의 안 좋은 장면, 안 좋았던 일들 팀생하는 거죠. 사모님하고 싸웠다. 그럼 어디 가가 뭐 이상한 짓 했다 뭐 이런 거 확인도 안 됐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확인됐다 할지라도 그런데 나는 툭 듣는데요 훨씬 그 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간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막 말하는데요 듣는데 내 마음에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너는 완전 하나. 그때 이 인간이 복음이 아니구나. 이분은 잠에서 내게요 깊이 팀사하겠는데요 그날 일어나는 순간에 난 이 사람과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얼마 안 가지고 간암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유 목사님과 이별했습니다. 자기가 다니면서 다락방 원조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집하더라고요. 그 간암에서 조용히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유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서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인격은 그분이 훨씬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인격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얻어 걸린 겁니다. 다윗을 쳐다보면 됩니까? 다윗은 바세바 그리고 우리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창세기 3장 속에 있어요. 당연히 그 살인을 했다, 간음을 했다. 살인하고 간음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인간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고 어째 그럴 수 있냐, 어째 그럴 수 있냐라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쟁이에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 없는 거죠. 복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락방 안에도요 진짜 개인 응답, 교회 응답, 현장 응답, 전도 운동 속에 되어지는 사람은 거기에 안 걸립니다. 근데 어느 교회 부교육자 또 진짜 자기에게 전도 운동을 안 일어나면서 목사 돼 있거나 부교육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뭔 소리 뭐 듣고 본 거 이런 거에 마음 생각이 딱 꼽혀가 있으면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몇시 듣깁니까? 말씀 듣깁니까 여러분? 듣는데 앉아있는데 이런 마음 생각이나 막 떠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요. 다락방 안에 있는 우리 동문 목사들이, 우리 다락방 전도에 있는 목사들이 다락방 본부에 대한 허물, 누구에 대한 어떤 저런 이야기, 그게 전부 다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요, 걸리면은 말씀 못 들어요. 훈련 따라다니는 거 한계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이 이런 걸 볼 때, 교회 안에 성도가 중직자 이런 문제에 걸릴 때, 만약에 목사가 어떤 실수하는 게 보일 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가 내가 이럴 겁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도 그리스도 하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유 목사 한 번씩 간증하는 이야기죠.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 큰 실수를 했는데 중직자들이 등 돌리고 부교육자들이 다 등을 돌릴 때 유 목사님은 혼자 그 교회와 목사님을 두고 기도회를 시작하고 부교육자들에게 메시지했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고 나니 본인에게 와신 응답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요, 지금 눈에 안 보게 다락방 안에도 이 흐름이 많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 속에 복음 안에 다른 거 다 각인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말도 이것은 사단이에요. 여기에다 분별이 없다니까요. 복음에 대한.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냥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윗과 옆에, 아히도벨이 다윗과 옆에 함께 있으면서도 솔직한 말로 뭐냐, 다윗이 누구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을요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은음이 오고 자기에게 손해 오고 자기에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뒤엎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아히도벨이 자살합니다. 압살롬하고 붙어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펴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아히도벨이 다윗을 옆에서 잘 도왔거든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반역해버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여 저 아히도벨의 계획이 무산되도록 역사해달라고 다윗이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옆에 너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기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요, 사람 의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만약에 넓은 교회 중직자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는데도 그거 상관없이 진짜 그리스도 그럴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다면 응답 오고 안 오고 그 자체가 응답이잖아요. 돈에 대한 또 어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부분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할 때 그 부분을 진짜 어떻게 보고 돕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이 문제에 걸려붙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상한 인간입니까?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라는 이 속에 집중되지 않으면, 하나님 힘이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과 제 속에는요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다 있어요. 안 될 깃을 뿌리고 숨기고 있을 뿐이지. 그 동문 전도학교를 통해서요, 진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전도운동,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갖고 있어요. 뽑아내야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중직자 속에 뭐가 있다니까요. 뽑아내야 돼요. 진짜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나단이 중직자 다윗에게 이때 메시지를 주잖아요. 메시지를. 뭡니까? 무슨 메시지를 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단이요 메시지 주는 겁니다. 첫째는 예를 들지요. 예를, 가난한 사람과 부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양을 안 잡고 자녀처럼 키우고 있는 그 양을 키우고 있는 노인의 그 양을 빼들어 와가지고 손님 접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반응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날에 그런 인간이 있단 말이냐. 죽이라. 그리고 4배로 갚아라. 뭡니까? 율법적 회개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이 안 듣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직 말씀 들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를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듣기는 상태입니다. 그거다 대고 나단이 딱 보니까 돌리가 얘기를 못 알아들어. 이래가 나단이 바로 이제 망하려면 망해보라 이러고요. 다시 말하면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말 앞에 다윗이요 회개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차이가 뭘까요? 사울은요 다윗 같은 죄 안 짓습니다. 바세바 같은 여자하고 가늠하고 자기 충신 죽이고 자기 잘못한 거 숨기려고 죽이고 일 안 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사울이 훨씬 나아요 다윗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을까요? 그거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인데 그 언약의 사람의 증거가 뭡니까?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운다니까요.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니까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뿐만 아니고 새신자, 기존 교인 모든 성도를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십자가입니다. 뭡니까? 갈보리산입니다. 여러분에게 갈보리산이 있습니까? 그 갈보리산은 한 번 있었던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지만 지금도 여러분이 날마다 계속돼야 될 사건입니다. 갈보리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아담 이후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게 와 있는 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여러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 자신 날마다 발견해야 돼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말에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당신이 거기에 달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다시 이야기할게요. 정신 문제 가운데 있거나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저지르고 실수한 그게 잡힙니다. 그래서 뭐냐? 그런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습니다. 진짜 알아버리면 감사할 건데. 그 말은 그리스도가 아직 자기 앞에 실제로 뭐냐 체험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달았다. 여러분의 연약하고 모자라고 실수하는 모습 볼 때마다 여러분은 잘했다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자신과 그런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는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자 예를 들어서 유 목사님이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유 목사 그리 이야기합니다. 그냥 전체 흐름.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인들이 가가지고 갈보리 감산 마가다락방 이래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갈보리산 그 쉽게 말하면 구원 그 비밀을요 그 개인 성도에게 적용이 되게 도와줘야 돼요. 그 유 목사님 메시지를 똑같이 이야기하면 됩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달라야 돼요.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그 성도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메시지가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성도에게 전달돼야 돼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그 체험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없으면 못 하지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부활입니다. 감람산. 이거는요, 다윗이 그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미션 붙들고 언약 속에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은혜 받았잖아요. 얼마 안 가고 또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영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구원 미션입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새로 살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뭐냐? 성령의 역사지요. 마가다락방. 요래 만들면 돼요. 이게 여러분 진짜 한 중직자 성도에게 날마다 돼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실제로 여러분도 목회자들 이래 될 수 있거든요. 중직자들 이래 될 수 있고요. 새신자는요, 왜 세상 문화 속에, 세상 속에 살다가 왔는데 옛날 그 각인 덕분에 체질된 게 교회 안에서 실수로 놓을 수 있거든요. 그걸요, 여러분이 이해하고요, 도와줘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해납백천입니다.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바다는 모든 강의 물을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목회자가, 중직자가 이래 돼버리면은 하나님이 다윗이 실수하고 불륜인 것처럼 보이는 자녀 한 명이 죽잖아요. 바세바의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는 용서하지만은 그 죄의 결과,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의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이야기했어요. 당신 집안에 칼부림 계속 일어날 거라 얘기했어요. 그 결과로 바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솔로몬입니다. 자, 진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안 그러면은요, 여러분 거기에 잡혀요. 거기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바세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조상 바세바가 나옵니다. 다윗은 실수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불륜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그 불륜의 대상 바세바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진짜 여러분이 그 바세바를 태어난 인물 솔로몬입니다. 렘넌트. 자, 오늘 서론에 이야기했던 유목사를 통해 주시던 5시대, 그 5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무엘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이 설명한 겁니다. 그 시대의 전도자 사무엘, 그리고 차세대 나단.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겁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 유목사님, 그 유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흐르타고 가는데 여러분 개인과 교회에는 여러분은 나단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개인과 교회 현장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성도에게 여러분이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유목사님은 절대로 여러분 개인 교회에 메시지 못 줍니다. 그분은 세계 복음을 위한 전체 메시지를 줍니다. 그걸 통해 여러분이 말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현장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놓아진 인물이 렘넌트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 그래야 이 렘넌트가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초장에는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대물림, 영적인 이 흐름, 이게요 다윗에게 있던 영적인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14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다. 그러면 거기서 왕을 세워야 될 때가 올 거다. 그 세워지는 왕에게 세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뭐냐? 여자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셋째가 뭐죠? 금은 보화, 돈 많이 가지지 마라.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다스리라.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으로 내려가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면서 아내를 엄청 많이 둡니다. 헤브론으로 내려갈 때마다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아내를요 4명인가 5명 둡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빼앗겼던 미갈까지 데리고 옵니다. 전략적으로 자기가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두고 미갈까지 자기가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미갈은 다시 결혼해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 여자를 다시 빼들어옵니다. 그런 영적인 흐름이요 솔로몬에게 그대로 흐릅니다. 이래가 솔로몬 더 해버립니다. 궁녀가 몇 명입니까? 후궁이 1000명입니다. 이래가 솔로몬하고 하룻밤 잘라면은 남편하고 하룻밤 같이 있으려면은 3년 기다려야 돼요. 1000명이 돌아가면서 솔로몬 한번 보려면은 3년 기다려야 된다니까. 3년을 독서 공부해야 돼요. 뭐 하겠어요? 심심하잖아요. 영적 문제 속에 다 공허함과 뭔가. 그러니까 뭡니까? 솔로몬이 가서 뭐합니까? 우리가 당신 기다리기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 섬기던 우리나라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 지어달라. 이래가 예루살렘 전역에 산당이 쫙 완전 흑암도 비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또 계속 흘러야 될 거 아닙니까? CVDIP는 남았는데 62가지는 있는데 거기다 실제 정인들이 안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CVDIP만 잡으면 됩니까? 62가지 외우면 됩니까? 그 실적인 내용이 내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외우는 게 그래야 될 겁니까? 알고 있는 게 알고 있는 겁니까?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청년 한 명이 포럼을 딱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요. 알아요. 근데 안 돼요. 근본을 건드렸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그 다음날 바로 지하고 그렇게 같이 교회 다니면서 알고 지내도 후배 만나고 보험 지내는데 이 친구가 렘넌트입니다. 7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가 그 자세 그리스도 예수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형 왜 지금까지 나한테 이 말 안 했어? 안 한 게 아니고 자식아 못했다 얼마. 본인이 교회 다니면서 청년으로 시달리고 있는 판에 그러면서 일 잘하지 막 교회 분리다니지 이럴까 뭐 누가 이 친구가 복음이 쟤도 이해 안 됐다 누가 말하겠어요. 근데 나하고 같이 살면 다 들키요. 그러니까 본인이 뒤바뀌어 버리니까 현장에 역사가 나잖아요. 지하고 비슷한 놈한테 가서 복음을 하잖아요. 아니 우리 마누라가 어느 날 나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해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어디가 좀 나오겠습니다 말한 적 없다니까요. 의아만 알을 좀 놓겠습니까? 나한테 물은 적 없어요. 저하고 결혼해가 그냥 살았는데 1년에 3명 놓더라니까요. 1월달에 아들 나오고 12월달에 상둥이 나쁘다니까요. 한 해에 3명 나쁘다니까요. 아니 결혼한 여자 남자가 의아만 알을 생길까? 의아만 알을 놓을까? 그 고민하는 여자 있습니까? 그 고민할 때는 이미 문제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제 없는 정상적인 남자는 알을 왜 놓지 고민 안 해요. 그냥 결혼하면 나와요. 전도 어디서 하지? 전도 어떻게 하지? 그거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거요. 어떤 비참한 질문인지도 몰라요. 그거는요. 다락방 어떻게 하지?
팀생을 어떻게 합니까? 미션은 어떻게 하죠?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영적인 흐름. 우리 이 회복된 복음이, 전도운동이 우리 렘넌트 대에 가가지고요,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동문 전도학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동문 전도학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해야 됩니까? 안 뭐 해야 됩니까? 말 좀 해보소. 뭐 해야 되는겨? 안 뭐 해야 되는겨? 다음에 하는데 안 보인다. 왜 하겠습니까만은 이래가지고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라를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아시지요?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래가 70년간 포로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대에 얻어 걸렸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역할을, 플랫폼 역할을 동문이 하게 되길 바라고요. 그 동문들 통해서 진짜 전 세계 렘넌트가 현장까지 재확산되는 아웃소싱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진 동문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목회자, 개인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중직자가 살아나게 하셔서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주역으로 일어나는 귀중한 축복이 회복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